신앙 고백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한 명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여름도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련회도 있었고 여러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항상 주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아무 사고 없이 교회에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을 했는데 누구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남은 한 학기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히 고3 친구들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자 많은 스트레스와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꼭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유석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도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만에 찬양대 나오셔서 귀한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보면서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는 나눌수록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요새 정말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 여러분들이 행복해 보여서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집회를 다닐 때 학생들의 표정을 보고 그 교회 전도사님이 얼마나 기쁜가 그런 거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이번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너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표정이 밝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사님 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더 행복한 게 뭐냐면 말씀을 심자고 강조를 하고 실제로 선생님들부터 시작하고 저도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몇몇이 동참해서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정말 많이 힘이 되고 지금 막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 가지 더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제 막 말씀을 심기를 시작했잖아요. 말씀 나누는 거 서툴지만 그 서툰 모습 가지고 시작했지만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직 말씀 심기를 시작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나눔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더 많이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나누고 얘기를 하고 친구랑 이제 교제를 할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말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팀에서도, 찬양대에서도, 그리고 또래별 카톡방에서도, 그리고 동아리 카톡방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은혜의 나눔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친구 얼굴 보면서 은혜는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눈을 마주쳐야 돼요. 여러분, 눈을 마주치고 은혜는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의 나눔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번 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저번 주 말씀. 자,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뭘까? 아멘. 위대한 복음입니다. 물론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었겠죠. 저번 시간 위대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위대한 복음 2탄이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갇혀진 복음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복음이 위대한데 그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말씀에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앞절에 그 복음에 대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피력합니다.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했을까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는데 유앙겔리온이 무슨 말일까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기쁜,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라고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왜 기쁜지 알지 못해요.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이게 왜 나한테 기쁜 소식일까? 남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바로 알지 못하면 이 복음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범할 수 있는 위험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옆에 친구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하게 되고 선생님들이 복음은 기쁜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도 마지못해 그냥 기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낼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남들이 아무리 기쁘다고 나에게 얘기를 해줘도 내가 이 복음이 기쁜 것이라고 깨달아 알지 못하면 내가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지 내가 알아야지 비로소 그것은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너무 태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으켜 세워주시겠지. 이렇게만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설명하는 이 대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에나골의 새벽 기도회를 끝내고 집에 가려는데 어떤 한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교회 이제 옆으로 나가는 골목길이 있잖아요. 구멍가게에 있는 그 골목길,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차가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어떤 한 분이 막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에나콜의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기타를 이제 사무실에 올려놓고 집에 가려는데 어디서 막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병원이 근처에 있으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슬퍼서 곡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곡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려다가 제가 이쪽 길로 해서 언덕을 넘어야지 저희 집이거든요. 그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두 손을 바닥에다가 이렇게 대고 엎드려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 쪽으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죄를 많이 졌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만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침이 막 질질 흐르고 콧물이 질질 흐르고 교회 쪽을 바라보면서 엎드려서 막 코를 땅에 박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쓰레기차 되게 큰 차가 와서 막 빵빵거려요. 비키라고 차도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저는 죄인입니다. 고개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멀리서 그분을 깨워야겠다 생각하고 갔다가 그분의 마음을 보고 도저히 그분을 못 깨우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 그런데 관리권사님이 시끄러워서 나왔어요. 아마 저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나오셔서 그분을 보시니까 너무 위험하잖아요. 차도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위험해 보여서 저랑 이렇게 구축을 해서 교회 안쪽으로 이제 모셔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가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분이 막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예배당 안에까지 그분을 이제 모셔다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막 술 취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다리에 힘을 주고 걷다가 교회가 가까워지자 그분이 잠시만요 이러더니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곳에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는 게 정말 죄송할 만큼 무슨 일이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알면서도 계속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이곳에서 기도를 드리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른 모임 장소에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 모임에 갔다가 와서 걱정이 돼서 그 자리로 가보니까 그분이 있었던 자리에 침이 엄청 많이 고여있고 콧물이 엄청 많이 쏟아지고 눈물이 막 아스팔트가 막 다 젖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건사님께 혹시 몰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기도하던 분 돌아가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40대 후반의 남자분이셨습니다. 되게 젊은 남자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좀 진정이 돼서 교회에 와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권사님과. 이 교회 다니는데 너무 하나님 보기 죄송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살면서 알면서 지으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보기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나를 어떻게 하실까봐 두려워서 교회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밖에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권사님과 얘기를 하던 중에 우리 교인이고 부모님도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셔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런 부족한 나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권사님 말로는 돌아갈 때 되게 밝은 얼굴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남들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복음이 내가 체험되지 않고 내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그것은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분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중반절에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냐면 진리를 가로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에 진노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시는 일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이고 파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좋은 곳이다,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것이다, 이것만 너무 강조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은 동물과 완전히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기 3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 3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장 8절인데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 안에는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숨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주신 그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사람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선과 악, 그리고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양심을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하나님을 찾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런 삶에 힘겨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전능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본 적 있으세요?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막 어디 구석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런 것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만이 전능자의 숨결을 지니고 있어서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중고등부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내가 너네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기도에도 그런 마음이 들고요. 상황이 자꾸만 그런 쪽으로 열려집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만 같아요. 내가 너희랑 매우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너의 지금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예배를 하지만 돌아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많이 주셨는데 그 좋은 것을 먼저 보기보다 우리 안에 생각하고 떠오르는 것은 불평과 불만, 내게 없는 것들이 더 먼저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한 것이 감사 고백 나누기, 말씀 심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고 우리 삶에 복음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 21절에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쉽게 말해서 알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의도적인 배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따져보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결정을 내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믿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 악한 의도가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알고도 짓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닫혀진 복음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이 정말 위대하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면서 짓는 죄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두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복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행동을 증명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해서 그 믿음은 우리 마음 그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고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막 살다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 구석에 있는 그 복음을 꺼냅니다. 꺼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느낀 나의 삶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때만 복음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 복음은 다시 어떠한 우리 마음속에 상자에 가둬서 마음 저 구석편에 두고 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부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 됩니다.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감옥에 넣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는 전능자의 숨결이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선행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선행 은총을 주셨어요. 그 전능자의 숨결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그런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등을 돌리는 것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알면서도 짓는 죄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면서 짓는 죄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알면서 짓는 죄가 왜 무서워?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합리화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런 상황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 행동은 잘못된 게 아니야. 이렇게 정당한 행동을 했다고 자기를 기만하기 때문에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뉘우치거나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악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자꾸 내가 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한 그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말씀처럼 다른 사람도 도와주면서 살았고요. 말씀을 지키며 예배의 자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한 그 기준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도 나눈 것처럼 저는 저만 잘난 사람이었어요. 남들에게 괜찮아 보이는 학생이었고, 공부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학생, 악기도 잘 만지는 학생, 그리고 신학생, 전도사였지만 그 안에는 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자꾸만 판단하려고 했어요.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판단하고 합리화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들어와도 자꾸만 계산을 하고, 그래서 은혜를 깎아먹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제 자신을 자꾸 합리화하게 됩니다. 에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나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합리화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그 죄와 악행에 대해서 심판자인 양 경중을 따지며 계산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는데 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를 너무 믿지 말고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 삶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이 바로 갇혀져 있는 복음을 해방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번에 될 수 없겠지만 우리는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대부분 알면서 짓는 죄입니다. 알고도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시급히 깨달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죄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자꾸만 나를 포기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없고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지 못하고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너무 방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내 마음을 방치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막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이 들어와도 내가 그 말씀을 판단하고 내 살아온 경험으로 말씀을 계산하고 그렇게 재면서 살아가니까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바울 사도의 그런 말을 빌려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내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시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와 서로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으시다면, 우리를 만약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로봇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로봇처럼 우리를 지으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자유의지로 우리가 내 마음,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가 곁길로 살 때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멀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스스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우리를 마음을 조종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여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 길로 가든지 마음을 누구에게 주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까? 누군가가 정말 믿고 원망으로 그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던 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작은 마음, 말씀에 보면 우리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시기, 분쟁, 질투,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것,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죄악된 행동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죄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로부터 한 걸음 한 발자국씩 옮기시기를 도전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내가 생각하기에 작은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의 틀에 가둬서 그 복음을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갇혀진 복음을 우리는 자꾸만 해방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혼자는 할 수 없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하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옆 친구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심읍시다.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를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나눔이 더욱 많아지고 그 깊이와 높이와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크신 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과 복음보다 더 앞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지나갔던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로부터 하나님을 더 인정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서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내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썩어서 없어질 죽어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결단을 주시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각자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지켜주신 은혜, 우리가 기도해서 들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 돌아오는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의 앞길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고백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선포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으십시오. 아멘. 오늘 힘차게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로부터 복음을 심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역사에 참여하겠습니다.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